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대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주제가 뭐라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여기 성경은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요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 이 구속의 완성이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 이 작품이 창조, 타락, 구성이라는 이 대본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속이란 뭘까? 대속이란 얘기했어요. 구속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알아요. 구원 있잖아요. 구원받는 구속을 뭐라고 그랬죠? 구속.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를 할 만한 거예요. 또 하고 다 까먹잖아요.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 뭐예요? 그냥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구속의 과정 이렇게 성경에 보거나 여러분들 교재 보면 성경 공부 교재나 기타 등등을 보게 되면 항상 구속의 역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늘상 얘기할 때도 그 단어를 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못 알아듣는다. 구속하면 우리가 구속됐네 그거밖에 모른다. 감옥에 잡혀가는 거 있잖아요. 구속됐네 이거 모르니까 그거는 신학 용어 좀 빼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구속은 빼앗긴 것을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거야.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루어서 원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빼앗겼어요. 내 집을 뺏겼습니다. 그게 내가 돈이 없어서 저당을 잡혔는지 아니면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아무튼 남의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내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구속이 뭐야?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값을 주고 내 것으로 찾아오는 거, 바로 그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전쟁에서 포로된 병사를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구속이에요.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들을 사오는 거, 바로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에덴의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화원검을 두어서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상태에서 살았는데 그 죄 상태에 있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뭘로 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의 주인으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이 뭐냐? 에덴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덴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구속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불했어요. 대가를. 뭘 지불했냐면 당신의 죽음을 지불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전제로 죽음을 핏값을 주고 나를 사온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의 주인으로 사왔다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노처럼 살아야 된다. 왕처럼 살아야지.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의 신분이 그거예요. 눌리지 말고, 물질 때문에 눌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신 값을 치르는 속죄가 있습니다. 속죄. 양이나 그리고 염소를 대신 죽이고 내 죄를 속함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다음에 또 안 물어봐도 됩니다. 할렐루야. 다 물어봐요. 이게 구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역사가 이게 돼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으로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주제로 성경 역사가 꽉 차 있습니다. 구속의 완성이 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 믿음의 드라마의 완성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속이 완전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신데 자신을 대신해서 통치할 자신과 같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빼앗겼잖아요. 그 모습을.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을 통해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과 감정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다스려야 돼요. 감정도 다스려야 돼요. 물질도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원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다스림을 받잖아요.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감정의 다스림을 받고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니까 계속 눌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 상태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이 벌어진 상태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죄값을 나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왕의 자리로 딱하니 왔다 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좀 없으면 또 당당한데 주님이 내 것이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인데 맞아 이거 맞지. 그만 맞지 뭐 내 것이다 그런 거지 뭐. 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세상의 왕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통치해라 이랬어요.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말라. 물질 없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화날 수도 있지 뭐 다. 그래 거기에 지배당해서는 안 돼. 빨리 풀어야 됩니다. 감정도 빨리 풀어야 돼. 어떻게 하루 안 내고 살아 인생이 살다가. 어? 화나게 하는 사람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는데 말이야. 응? 다 집에도 그냥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네. 떡하니 앉아있네. 밥상에도 있네. 이렇게 밥 먹다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밥 얘기 치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화낼 수는 있으나 빨리빨리 풀어야 돼. 왜?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배해야 돼요. 응? 물질도 다스림 받지 말고 다스림 안 받는 비결은 나누면 되는 거. 물질은 계속 나누면 돼. 이렇게 계속 고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감정도 마찬가지. 빨리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를 주시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 누려야 되니까. 만물의 주인이니까. 뭘 주냐면 이 본문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보세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누구에게? 다스리는 자에게. 너 다스려라. 나 대신에 다스려. 다스리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때는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만약에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스테이크를 허락하신다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는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허락한 거야. 왜? 다스려야 하니까. 풍요로우라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다스리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정에 그러니까 지배당하지 말고 더 이상. 그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아름답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무만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 나무가 잘 자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에덴에는 4개 강을 주신 거야. 근데 지금 인공위성으로 딱 찍으면 그 강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류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에덴이 어디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아멘. 보세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근데 그것만 딱 주면 뭐예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막 등짐지고 그러면 고생만 뒤따 하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에 등짐도 없는데. 그 아담이 때 등짐이 있었어요? 없었지. 아담이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지혜를 줬으니까. 근데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도 있었겠지. 다 해주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래도 이게 득짐지가 딱 막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강을 흐르게 하신 거예요. 4개의 강 흘러서 잘 자라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에게 그 필요한 좋을 것도 먹을 것도 허락하시고 그 먹을 것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되게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그 허락한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 주시는데 우리가 못 누리게 되는 것은 지금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나와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응? 오래 가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 하면 절대 나는 안 보는 사람. 그러고 하지 마. 그런 말 하지도 마. 그럼 하지도 말고. 나는요 절대 한 번 나한테 뭐 하면 나는 절대 보지 않아. 그거 나쁜 말이야. 절대라는 뭐 어디서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철이 없구나 저 사람이. 남편이 철이 없구나. 아내가 그냥 철이 들었구나. 남편이 그러면 그냥 아들이 하나 더 있구나. 그러면 되지. 와이프가 그러면 큰 딸이 하나 더 있구나. 이렇게 살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필요한 나무도 허락하시고 그 자랄 수 있는 물들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아담을 딱 하나 보니까 너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 너에게.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인을 주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딱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싸우지 말고 집에 가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찬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 영화배우하고 비교하지 말고 옆집 사람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 내 사람 아니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인간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하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 걷어가시면 돼요. 생명도 걷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아담에게는 사명을 3가지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사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첫째 사명이에요. 하라, 예. 하지 마라, 예. 이게 첫째 사명. 우리의 첫째 사명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추고 가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라 딱 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지.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거예요. 힘든데 근데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죠. 우리 사명이에요. 2번째가 이 세상을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이 있어요. 다스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빼앗긴 게 바로 이거예요. 다스려야 될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해도 우리가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종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종은 감정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감정이 메마르고 물질이 마르는 것을 우리가 왕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을 일깨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복을 주시며, 자, 저건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이야, 복을 주셨는데 뭐하라? 다스려라. 딱 지우면 돼. 지우지는 말고, 또 성경에서는 막 화이트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복을 주시며 다스려라. 복이 뭐예요? 다스려라 그랬어요. 지배당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왕이 왜 지배를 당해? 왕이 너의 왕이야. 내가 다 지었는데 그 역할을 너에게 주었다. 다스려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감정과 환경과 특별히 물질과 여러 다양한 것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주었어요. 네가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2장 17절 시작. 내가 잘못 줬나 보다. 17절인데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게네요.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범하는 것이 타락이고, 말씀을 범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래야 되는,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원이 뭔데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눈에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분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도 말씀이고 나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유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무기를 딱 하나만 주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적군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에베소 6장 17절이에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검을 하나 주었어요. 검. 칼을 주었습니다. 그 칼. 모든 것을 다 쇠든 벽이든 돌덩이든 다 깰 수 있는 칼을 주었어요. 보통 칼이 아니에요. 보통 칼들은 이렇게 또또또또 하다 보면 이게 또 나를 갈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요리칼을 준 게 아니라 적들과 벽들과 모든 홍해도 가르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유일한 엄청난 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이 말씀은 어떤 검이냐면, 어떤 칼이냐면 히브리 4장 12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 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칼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검을 사용하면 DNA 유전자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가난과 저주의 물질이 축복과 나눔의 물질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듭난 새롭게 되는 것은 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 거, 새로워지는 이렇게 되는 거,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 인간이 바뀌는 것, 인간이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은 여기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가난이 떠나가고 부한 사람이 되는 것, 저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백성이 에덴의 주인공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계속 보신단 말이에요.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치유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죽음과 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데 뭘 보내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문제 가운데 치유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가난을 치유하시고 죽음 같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씀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그걸 구속시킨 거,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에덴의 주인공으로 다스리는 왕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원상복구된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왕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왕처럼. 할렐루야. 거지처럼 살지 말고, 버려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돼. 하나님 옆에 계신데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왕처럼 삼기 위해, 자녀를 삼기 위해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죽여서 구속시켰는데 너를 제자리로 돌려보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입이 그냥 방정이야. 우리는 그냥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맨날 이렇게 맨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있다, 나 있다, 나 옆에 있다. 안 들려, 안 들려.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주님은 또 아시는지 몰라.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게 너도 입장 바꿔 생각을 해. 하나님 그 입장 어떻게 바꿔 우리가 창조주하고 하나님의 우선. 이게 신성 모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죽음 같은 문제 가운데 건져내시고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원상회복시켜줘서 에덴의 주인공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원상복구시켰는데 우리 여전히 우리의 입은 저주받은 입을 쓰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처한 사람처럼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여기 계신데.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안타까움. 말씀대신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말씀대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의 성령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 언제까지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신뢰하라.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셔 그때까지 신뢰하라, 이런 말입니다. 기쁠 때도 신뢰해라. 슬플 때도 신뢰해라. 잘 될 때도 신뢰해라. 문제가 있어도 신뢰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영원한 반석이, 만세반석. 그 다음에 다 모르겠네 제가. 반석이네,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흔들리시라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는 거기에 딱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고 대리자예요. 우리가 대리자처럼 살아야지.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말고 거짓처럼 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해야 돼요. 요즘 와서 제가 딱 깨닫는,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요즘에 와서 그래, 이런 마음으로 자세가 달라져요.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간청함, 체면을 다 내려놓고 구하라. 그러면 그 요구대로 주리라. 보세요, 요구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도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구속, 죄 값을 치르고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값을 치르고 빼앗겼던 걸 찾은 사람이에요. 죄인의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값을 치르고 원 상태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걸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간청함은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의 손 내밀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왕의 손 내밀면 그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서 막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 우리 왕이, 우리 대통령이 그러면. 근데 우리는 왕이야, 왕. 근데 왜 아쉽고 사람에게 하는 게, 우리 간청하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 이 시간에 모인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간청하며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힘 모아 목소리 높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왕의 대리자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자리를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왕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내가 말하면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내가 왕이니까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너는 곰, 너는 사자, 너는 벌레, 바퀴벌레, 너는 개똥벌레 말이죠. 누가 지? 아담이 짓는 거지. 아담이. 아니면 너 말 안 들으면, 그 당시에는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 그럼 다 그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면 상처만 될 뿐이에요. 사람에게 하면 눈물만 아플 뿐이지 마음만 아파지는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간청하십시오. 더 이상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기업을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를 왕으로 대리자로 세워줬으므로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원함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원함의 응답이 임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날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기도임을 기도하고 특별히 수험생을 기도하고, 수험생 우리 교회 5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진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읽어가며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